기도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심으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드리고 예배로 드리고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에게 한 영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은 성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누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흘러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땀을 종일 걸어가도 남김없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증강보다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를 심히 보관하고 영혼 매우 사랑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정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를 보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주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곧자야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알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동안 지켰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만 믿느냐고 구원을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래서 그들의 생각을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으로만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해서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그다음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 안 지켜도 된다. 오직 예수의 은혜에 힘입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우리와 생각이 다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 된 것은 무엇이냐? 자기들은 어쨌든 율법을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 된 것입니다. 실상 그들이 잘못 오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꼭 그 율법에 있는 대로 꼭 이렇게 전기든 뭐든 꼭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행하면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러면 율법의 기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거예요. 무조건 예전에도 10년, 20년 전에도 무조건 예수만 믿어라.
그걸 구원받는다 해서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지 멋대로 신앙해요. 지가 주인이 돼요. 그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개념이에요. 그냥 나 믿어요. 그냥 영국이 있어요. 영국이 있으면 믿어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으면 믿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어떤 교단은 뭐 들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그래놓고 이제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하라고 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게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단지 입술로만 따라하는 게 따라한 것 뿐이에요. 그걸로 구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입술로 고백했다면 교회 나가야 되죠. 그죠? 등록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가야 구원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러나 영국에 있는 거 믿는 것처럼 미국에 있다 그러고 믿는 것처럼 지구가 동골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급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세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죠? 방해하지도 않았을 뻔은 죽이지도 않으려고 했을 거라. 그럼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수월했을 거냐, 그죠? 얼마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12절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 믿음은 아니요 거기다가 율법까지 플러스알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작자들에게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그죠? 아예 생식기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건 뭐냐면 아예 고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자를 거세를 시켜서 고자를 만들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걸 저렇게 착각하는 자들은 차라리 베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렇게 이제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문제예요.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되겠다 그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그저 주 예수님을 떠나보세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닌 것이에요. 할례를 2번, 3번 받는 어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심지어 다 잘라버려서 고자가 될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표. 근데 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걸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면이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자꾸 떠들고 그러려면 잘라버려라.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잘라버려. 그럼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까지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율법 아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가 나아가서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안 지켜준다. 이렇게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것을 지키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어. 그걸로 됐어. 율법 안에 있지 않아. 그러고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짓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라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은요.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해요. 우리 주님 그러시죠. 너희가 눈에는 이에는 이라고 배웠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겠지만 배워왔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죠. 원수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요구가 있어요. 더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았어. 율법을 초월해, 율법 안에 있지 않아 그러면서 지멋대로 사랑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까지, 그죠? 율법은 드러낸 행동을 이야기해요. 행동으로 죄지지 않으면 그걸 죄를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면 그건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마음까지도 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높은 차원인 것입니까? 그 지나간 여인을 보고 운명을 저거 한번 어떻게 뒷다리 걸어서 넘겨드려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가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참 창조물이 그렇다 이러면 몰라도 어떻게 뒷다리 걸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가늠하는 자랑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까지도, 그죠? 생각까지도 이제 죄로 인정할 만큼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더 뛰어난 사랑, 수준 높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했다 그러면서 멋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욕하라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라면 얼마나 내가 섬겨줘야 되겠어요? 얼마나 종로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럼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너만 종로를 달아 아니에요. 서로 종로를 달아요. 이걸 늘 서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정말 위해서 종로를 타고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종로를 타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계명이에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 선진 아니냐, 너희들 높은 자가 아니냐, 한없이 높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성기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이제 종이 되는 자가 성경의 높은 자라,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그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냥 난 믿었어 그렇게 한마디 하고 끝내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이제 했기 때문에, 잘못보다도 그걸 이제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예수만 믿어, 이렇게 추궁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행동을 지멋대로 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일부만 강조할 것이 아니요, 온전한 말씀을 이제 균형 있게 우리가 먹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로 보면 사랑이에요. 그죠? 십계명은 한 가지로 보면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그걸 두 가지로 말해라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세 가지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리고 부모 공경할 수 있으면 하나님 공경하는 건 당연해요. 그처럼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절로 돼요. 부모 공경은 저절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상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정말 기본적인 거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그죠? 사랑의 기쁨을 알고, 그래서 이제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아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흔히 그러는 자식들이 부모, 엄마, 아빠 마음 다 알아요. 그래요. 알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고 해야 그 대사
자식이 떼쓰고 고집부리고 정말 힘들게 하고 그래 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이웃을 진짜 사랑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15절을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거짓 교사의 거짓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어.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율법 경제와 따져가지고 안 지켜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가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란이 일어나. 아니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러는 것이죠. 아, 너 몰라서 그래. 사도 바울이 일부만 잘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그러지. 야 무슨 말이야. 유대인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멸망한다는 것이죠. 서로 교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상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행합니까? 양심적으로 해라 그래요.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래요. 양심. 그들은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양심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이 뭐 화이 많은 사람들은 뭐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 이 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저급한 거예요. 잠깐 제일 많이. 그 다음에 또 그다음보다 조금 나은 것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 하나님 좀 주셨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 양심 주셨고 그 양심을 따라 행하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완벽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의 그 뜻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 일도 육체도 이겨요. 목동이도 이겨요. 그리고 내 잘못된 마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뭐 이웃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이 안 계시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있다면 사실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 육체가 자꾸 죄를 범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 그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뭐 그렇게 뭐 예배 드리려고 할 필요 있어. 수요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금요기도 안 해야 되고, 새벽기도 안 해야 되고, 뭐 힘든데 뭐 그래. 주일날도 뭐 조금 늦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육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제 피곤하니까, 육체는 편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러시고, 그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냐. 더 열심히 나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더 일찌감치 교회 나가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성령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야.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편하게 예수 믿어.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 교인들 중에서 두 가지죠.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11시 예배 한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분은 5가지라도 그러면 뭐 온전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중 예배를 가능하면 다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어요. 서로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주일만 한 번만 가면 돼.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그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수요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금요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단 한마디로 그래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세요. 교회에서 꼭 뭐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새벽 나옵니까?
꼭 수요 예배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죠? 성령을 행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당신 스스로를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생명 같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한 번 지키는 사람보다는 주중에 그죠? 아니 3명 남은 사람이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전론을 이야기해요. 아 교회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처럼 죽인다 해도 사자로 집어넣는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나는 수요일 예배하는데 저 안심사는 안 납니까? 왜 권사가 안 납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주님을 더 사랑하겠죠.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한다면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죠. 당연히 가겠죠.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하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슬려요.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면 율법을 이미 다 이루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차라리 율법보다도 차원 높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율법보다도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하면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보다도 더 높은 상위의 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령을 쫓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안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하면서도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에요.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자꾸 본능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음행이라 하는 거예요. 음행. 사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욕심이 없으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죠. 번성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죠 절제된 성욕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자식을 낳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안 낳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탐심으로 가면 탐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는 거예요. 그냥 한 아내로 만족한다면 죄 짓지 않아요. 한 남편으로 만족한다면 죄 짓지 않아요. 그건 최소한 그건 절제된 그 성욕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면 이것이 음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바람 피고 여자들은 바람 쐬러 간다 하고 또 먼지 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육체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의 기쁨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 다음에 호색, 서로 이제 이성을 좋아해서 이제 지나친 그런 색을 좋아하는 이런 것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 육체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행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이게 육체가 그런 걸 하면 우상숭배하고 주술 다른 어떤 뭐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힘입어서 결탁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런 주술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런 일이에요. 원수 맺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잘 사귀다도 원수 맺어가지고 헤어지고 원수 맺어 헤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었으면 계속 친구로 유지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 맺어.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외로워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다. 그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자가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도 지가 아니면 아니겠네. 그게 아닌 거거든 사실. 자기 마음이 아니라도 그것이 맞다면, 그죠? 상대방이 말이 맞다면,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드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를 맺는 거예요. 나만 옳고 그죠? 저게 잘못돼서 완전 이러면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분쟁하는 일,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야 율법도 나는 할례 받았다. 나 율법 뭐 지킨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너는 안 지키냐? 뭐 그러면서 너는 제대로 못 믿네.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분쟁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런 게 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파트 같은 데서는 뭐 위에서 엉강엉강거린다고 해서 너가 쫓아가가지고 죽이기를 하지 않나, 뭐 변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들도 자식을 키운다면 밑에 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못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파트 살지 말던가, 아파트 구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그걸 어떻게 안 띄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층에 살든지 주택에 살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그게 불질르니 어쩌니 그냥 가서 폭행을 하지 않나, 심지어 죽이지 않나,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는, 이게 다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죠.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질투해서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화를 이제 분내는 것도 뭐 그냥 참다 분내는 거야. 이거까지 그렇게 했으면 그게 아니고, 껐딱하면 그냥 짧은 거 하는,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금방 화를 내가지고 이런 분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진노하실 때는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다가 분노하셔요. 그래서 분냄도 인간이 화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노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자기에게 이해관계에 얽혀있던 이런 것을 분내고 이런 것은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짓는 것. 교회에서 특별히 당을 짓다 보면 교회가 분열돼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실상 당 짓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극우 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들은 내일 문재인이 구속하라고 그러고, 이제 극자들은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그러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실상은 이게 당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득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주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다는 것은요, 의도해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이 하나가 된다면,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확하게, 그죠? 투표해서 이제 뜻을 걸어서 한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당이 있어서 당 짓는 거지, 당 짓다 보니까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또한 잘해도 못한다고, 못해도 잘한다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 짓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일이에요. 우리 분열함,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극우 극자들 이런 분열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단 종파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왜 이단을 육체 소욕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가지고 좀 높아지거나, 그죠? 좀 고세를 얻거나, 또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그리고 또 신일 합의라면 이 땅에서 최고의 어마어마한 걸 누리게 돼. 다 이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욕심 없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내가 이웃 사랑하면 되고 그리고 교회 잘 섬기면 되지 뭐 다른 뭐 그런 뭐 별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다 말씀의 말씀인 것이지 이러면서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 욕심 있는 사람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목회자가 잘못하고 뭐 극단적인 그런 교육이었다면 떠나야 되지요. 그것이야 뭐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지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투기 그런데 투기는 시기보다 더 극단적인 거예요. 더 센 거예요. 술 취함.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물이 좋지 않으니까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뭐 반 잔 정도는 뭐 식사할 때 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 뭐 한 모금 마시다 해서 그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술 마시는 사람 보세요. 한 잔 가지고 됩니까? 두 잔, 석 잔 그것이 2차, 3차까지 가지 않아요. 이게 술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술 취해서 정신이 헷가닥 할 정도 되면 이것은 육체의 욕심이고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탕함이 있죠. 술 취하다 보면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죄를 저지르면서 방탕한 자가 되고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말씀이에요. 너에게 전에 경계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뭔 술을 그렇게 마시겠어요. 그죠? 뭔 방탕한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에 가까운 자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은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사랑의 법이요 가장 상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로 맺도록 하는 그 열매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죠? 부모, 운명, 이웃 사랑 당연히요. 성령 충만한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맨날 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맨날 손가락질하고 막 상대방을 막 힐내는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을 받았어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희락,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래요. 그럼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화평, 그렇죠. 화평,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화평을 너에게 준다. 평안함을 준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하게 되고 뭐 두려워하거나 뭐 이럴 수 없어요. 무서워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가 참으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요.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 자비는 이제 죄인에 대해서 이제 상대에 대해서 긍휼함을 여기는 것이죠. 이런 자비 그러면서 베푸는 것이죠. 양선, 충성, 좋은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이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제고요. 절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절제는 이제 뭐 탐심하고도 탐심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세상은 말을 절제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말을 쓸데없는 말을 절제하는 나쁜 말을 절제하는 거 쉽지 않고요. 나쁜 음식 그죠? 나의 몸에 해치는 그런 음식을 절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뭐 하도 가공식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혀에 맞도록 돼 있어요. 건강에 맞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혀에 맞추니까 이 맛 땡기네 그러면 이것저것 자꾸 먹지만 몸은 계속 해로워지는 것이죠. 몸에게는
이런 것을 절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음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화가 나는 거라 이런 걸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절제가 가장 힘든 거예요. 절제만 잘하면 정말 그것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제 2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욕, 정욕적인 마음, 그렇죠?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도 이제 사모하는 분들은 이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탐심으로 가면 안 돼요.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 이루는 것은 하나님 이루신다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 탐심을 가지다 보면 부도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탐심을 욕심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욕심을 가지면, 탐심을 가지면 그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육체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탐심도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사실은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평안이 있으면 무엇을 바라봐요? 그 세상 물질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거, 명예나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서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런 일에 이제 좌우되죠. 그러나 그런 거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환경에 대해서 관계없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뭐 그것에 인해서 뭐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인생을 살면서 그죠? 피로회라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과 힘듦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두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인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26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죄를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재물욕, 명예욕, 뭐 권세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헛된 영광을 보다 보면 서로 화를 내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재물의 욕심, 이것을 충주같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결혼하면 초반에 잡아라. 뭘 잡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뭘 잡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부부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선을 잡아라 그러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이야기, 얼마나 악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럼 뭘 하고 살아? 지 혼자 살지. 그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 이건 왜 헛된 영광이에요. 내가 남편 위에 있겠다, 내가 아내 위에 있겠다, 이건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면서 오히려 내가 종이 되어서 섬겨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게 부부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이제 헛된 영광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지겠다 이거예요. 난 안 지겠다는 거. 내가 꼭 이게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노였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잘 그대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자유롭게 쉽게 얻은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의미가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는 자들이 행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시겠습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풍조에 맞게 사는 것도 아니요 주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를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사랑은 아버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아버지 초과하여 아버지 모든 이루는 놀라운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서 아버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아버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중환전 교회 성도들 주여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여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주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숨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받으시고 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이 붙잡는 삶이요 아버지 성령의 악과를 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복음으로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효도하며 부모의 효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사랑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주여 믿음의 온전함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를 배웠사오니 복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여 사랑으로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복과 건강과 형통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그의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